책 읽어주는 주목입니다. 지구정원사 가치사전 12번째 읽기입니다. 상상의 굶주림과 일용할 양식. 유럽의 10대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과잉 소비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어른들의 변화를 촉구한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담보로 현재 과잉 소비를 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우리 세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 살아왔기에 미래의 세대가 자신들의 삶을 걱정하며 주어진 필수 교육을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선 걸까요? 그들의 간절함은 미래의 주역들이 걱정할 만큼 우리의 필요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울부짖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필요를 갖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우리가 주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을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우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만나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만나를 비축할 수 없었습니다. 일용할 양만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남는 것은 축적해 놓았다가 다음에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아 놓았다가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생활은 축적이 아닌 하루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비우는 삶이 그들의 여정을 가볍게 했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긁어 모으면 누군가는 많은 것을 싸질러 다니고 누군가는 없어서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비축 가능한 음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광야 생활이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지배와 종속으로 왜곡되는 출애굽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만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여정을 이어가도록 그들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짐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는 필요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도 출애굽처럼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은 필요 이상을 욕망할 때 그 의미와 목적이 사라집니다. 세뮤얼 존스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면서 인간의 충족 불가능한 욕망을 가리켜 상상의 굶주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강제로 만들어야 했고 늘 바라보아야 했던 건축물인 피라미드는 상상의 굶주림을 자극했습니다. 그 상상의 굶주림은 충족이 불가능합니다. 충족이 불가능한 상상을 강요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어쩌면 상상의 치유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충족 불가능한 욕망을 그들의 몸과 마음에서 충분히 씻어내기 위해서 아마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소비 문화가 가져다주는 상상의 굶주림이 피라미드보다 더 강력한 마력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보다 더 과시적인 삶에 사람들이 유혹되어서 상상의 굶주림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과잉 소비는 상상의 굶주림이 불러일으킨 행동 양식입니다. 더 많이 소비해야 하고 더 고가의 제품을 소비해야 더 나은 인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많고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것을 가지려는 욕망과 굶주림은 늘 비교급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도 없고 그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충족 불가능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적인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채우려는 욕망이 우리 후손의 미래를 그 근본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을 추구하는 현재, 먹을 것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교환을 위한 것일 때 혹은
과실을 위한 것일 때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계속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부추깁니다. 더 가져야 한다며 광고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치품의 소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에 막막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는데 사치품 소비는 더 늘고 있는 이 모순.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은 소비 문화와 거기에서 파생된 필요가 상상의 굶주림이 되어 인류 문명을 좀먹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정화하듯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정화해야 할 때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예수께서 금지하시고 간결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의 기도 안에 중언부언하듯 무차별적으로 욕망을 표출하는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으로 축소해서 제한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굶주림과 미래 세대의 고통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지구 생태계가 병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세를 만들면서 상상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지구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상상의 굶주림을 눈 감거나 추인하는 습관을 벗고 모두와 함께 나누고 비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상생의 경주를 해야 할 때입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와 미래 세대의 신음소리,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신음소리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줄여 생명의 회복과 모두의 상생을 위해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